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210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시편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이 시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분류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분류하냐면 제왕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며 그 왕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왕시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내용상에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게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시편이고요. 다윗이 그의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메시아는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되어 있지만 메시아는 단지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특별히 세우셨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통치, 메시아의 권위가 영원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으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여기서 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시편 110편을 지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졌으니까 다윗의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에만 불과하다면, 다윗의 자손,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에 불과한 존재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참 앞선, 그러면 혈통적으로 한참 앞선 그 선대가 되는 사람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그 후손이 되는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단지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후손에게 내 주라고 하겠느냐? 그 부분은 그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단지 육신적인 다윗의 혈통에 속한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신성을 지닌 분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원수들을 다 내 발판, 예전 번역에서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는데, 발판, 발을 밟고 다 그렇게 내 원수들을 멸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오른쪽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고요, 존귀하게 되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와 권위를 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인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되시는 분,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온전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영광과 권위를 받으신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여러분, 권능의 규라고 번역된 게 지팡이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왕이나 황제들이 뭔가 이렇게 손에 잡고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규, 지팡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 메시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주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을 가지고, 그 권능의 규를 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 원수들이 있어요. 그 통치가 항상 편안하고 평탄한 것만 아니었어. 원수들도 있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1절에도 보면 내 원수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2절에 보면 원수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우리 뒤에 보면 그가 무찌를 왕들, 여러 나라의 머리, 통치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원수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 이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원수까지도 다스리는 영광과 권능의 메시아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이러한 통치를 봐요. 메시아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세우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다스려지는지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이렇게 권능으로 다스리고 역사하는 날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쁨으로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주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주를 따르면서 주께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새벽 이슬 같다. 이슬이 새벽마다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받고 활력을 받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슬, 팔레스틴에서 이슬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사막에서 정말 생명같이 중요하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막 지역에서 특별히 아침에 이슬이 맺힐 때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맺힌다 그래요. 더 풍성하게 생명의 소중한 그러한 존재들인 청년들, 주의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나오게 되더라. 왜? 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남을 보고서 그 주님에게 이렇게 주의 사람들이 기꺼이 헌신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메시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메시아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리라. 여러분 멜기세덱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소개를 해요. 멜기세덱은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잠깐 왔다가 사라졌는데 그 마지막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도 모르고 마지막도 모르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흠이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땅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 다시 말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근거가 되는 게 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거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은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꾸 주님이 등장해서 이 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에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메시아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왕들을 쳐서 다 세상의 원수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쳐서 다 물리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에 그래서 물리쳐서 시체가 가득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의 머리를 드실 거다. 승리하시고 영원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물론 구약에 있는 이 시편 자체로도 우리가 읽지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시편이라 그랬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러한 통치를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백성들 하나님께 안내하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갈리지 않는, 땅의 제사장은 계속 바뀌고 대제사장도 죽으면 새 제사장이 섬겨야 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안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을 갖게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원수들이 무찔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무성하기도 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이 권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악이 사라지고 그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의 통치를 믿는 사람,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세워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의 역사는 그날에 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세의 힘을 입고 죄악의 옷을 입고 육체의 옷을 입고 자기 자랑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메시아의 통치를 보고 메시아의 역사를 믿고 메시아의 승리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즐거이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나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옴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되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믿게 돼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 주라고 고백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도 기꺼이 주를 따라 즐거움으로 주와 동행하는 신실한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놀랍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메시아를 권능의 자리에 앉히시고 또한 권능의 귤을 주시고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시며 또한 그 메시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변치 않고 변함없는 그런 영원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참 승리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나타내주는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기꺼이 주님에게 헌신하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어둠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안고 있는 이들도 있고 삶의 공고한 문제 앞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원수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다 물리치듯이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수들 어둠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힘을 얻어 주님의 승리의 그 개선 행진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참 믿음 가운데 주께 아뢰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의 응답을 믿으며 구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에게 헌신하는 사람, 기꺼이 주의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기꺼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